전도서 묵상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도 매일매일마다 하여튼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주를 발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전도서는 그 자체로 어떤 복음적인 답을 완전히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준다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책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알아야 답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나 확신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어요. 그게 답인데, 그러면 질문이 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질문 속에 빠져서 힘겨워하고 있는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 이제 이것을 알면 답을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지난 주일에는 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허무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인지라 시간이 흘러갈 때 아무리 새 거라도 낡아진 것은 망가지고, 또 망가진 것은 결국은 부패되고, 결국 거기에서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답을 찾아보았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매 순간에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을 감사로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또는 이 주위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느냐. 자, 인간의 또 하나 겪는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에 공평함이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영어로 It's not fair. 공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어린아이들이 그 얘기 많이 하죠. 도대체 인생에 대해서 뭘 터득했다고 공평을 찾는지 가끔은 좀 우스워 보이기도 하지만, 마치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구한 것을 인간이 사모하고 찾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공의,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서부터 It's not fair를 외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전도자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해 아래 아주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얘기가 나와 있죠. 의롭게 살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살았는데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인생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또 이렇게 한 교회에서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사정을 다 얘기는 안 하죠. 가끔은 이제 서로 모르는 문제들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참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매번 어려운 일이 생겨요. 또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생겨요. 또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재정적으로도 빨리 안 풀리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건강에 문제가 따라오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전혀 참 너무 불행한 것 같은 사건들이 터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 속에는 이런 게 담겨져 있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도 편안하게 사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돈, 권력 이런 걸 가지고 마음대로 세상을 쥐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흔들려요, 세상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적어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넉넉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알잖아요. 저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덕도 없고, 저 사람은 사업을 할 때도 꼭 보면은 이상하게 사람들 뒤통수나 치고, 정말 옳지 않은 방법을 행하는 것 같은데 자꾸 재산이 늘어가는 것 같고, 저 사람들 사는 걸 보면 뭐 애들도 그런 대로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이게 문제적인데, 시편을 읽어도요, 시편에 보면은 이 두 가지의 다른 어떤 세상을 읽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는 시편 1편은 어떤 인과가 있어요.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어떤 포상이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뭐 이렇게 산다,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쭉 얘기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게 산다는 거예요. 풍요롭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 여호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이 의인들은 영원토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지만 악인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이런 굉장히 클리어하고 아주 단순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평가한다면 과연 세상이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질까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 이제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시편 73편이죠. 7편 73편에 시인은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이죠? 자기가 보니까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 자기가 힘이 있다는 이유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짓밟는 자들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죽을 때도 고생 안 하고 죽더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죠? 하여튼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내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 공정하지가 않으니까. It's unfair. 자, 이러한 문제가 성경에서 동시에 제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는 역사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은 이런 것이지만 삶의 현실을 들여다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자, 일단 이것부터 얘기합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통 보면은 두 가지의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니에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의로운 사람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꼭 의롭다는 표현은 이제 스스로 의롭다고 굉장히 나는 의롭게 산다고 자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어려움이 닥치고 의롭지 않게 정말 못된 짓 하고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오늘 16절 말씀에 좀 힌트돼 있다고 생각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왜 너희가 스스로 분노에 빠져서 세상을 그처럼 분노 가운데 살겠느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또 페이스북 안 한대요. 페이스북도 이제는 패션이 아니래요. 근데 이제 중년 이상 되는 분들이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페이스북에 뭐 그냥 자기 재밌고 뭐 잘 되고 하는 거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뭐 그건 이해가 되죠. 페이스북에 자기 고생하는 거 찍어서 보내준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만 보고 뭐 사람들 질투하고 그런 건 진짜 바보예요. 제일 예쁘게 찍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아마 한 장을 건지기 위해서 아마 수천 장을 찍어서 그 중에 한 장 건져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성실하게 올리는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서로 이제 굉장히 치어링 해주고 딱 한 분이 올리면 밑에 댓글 쫙 달아주고 이제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보통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 경우에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리고 정치 평론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건 이제 대형 교회 목사들 까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못돼 먹은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만 쫓아가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노가 쏟아지는 그러한 댓글들을 뭐 하여튼 글도 싣고 하는데 뭐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다 아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형제들의 순수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뿜어내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이제 더 나쁜 방법은 뭐냐면은 세상과 똑같이 악해지는 방법이에요. 그게 17절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하는 자가 되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기 지나치다는 말,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에 있지 않고 지나치게 분을 낸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결국 뭐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당을 가겠지 그러면서 있는 죄 없는데 다 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산다면 그것도 좋은 반응은 아닌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들 뭐가 있어? 똑같은데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갑자기 안 하던 일들을 막 안 하던 짓들을 막 하시고 그러면서 삶이 굉장히 이렇게 막 루스돼 버리고 갑자기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경우도 봅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의를 지키면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신의를 깨고 가정이 막 이상해지고 근데 질문을 하면 왜 그래요? 그러면 나도 이만큼을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것도 아니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답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이해. 지금은 해 아래 살고 있는 지금 현세를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선과 악이 섞여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섞여 있다. 지금은 보류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천국과 지옥이 확연하게 나뉘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도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 진짜 선인이고 누가 위선자인지를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농부들이 밖에 나가서 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좋은 곡식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꾼들이 나가서 보니까 그 곡식들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는 겁니다. 잡초. 근데 잡초가 아니고 가라지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알곡과 모양이 비슷해. 쭉 자라는데 나중에 보면 알곡이 하나도 맺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라지예요, 가라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는 거예요. 농부들이니까 딱 봤을 때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을 때 알곡은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그 무게감을 이렇게 지탱하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텐션을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가라지들은 뻣뻣하게 서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들이 와서 좋은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악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고 결국은 가라지가 생겨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제거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씀이 아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상하게 할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알지만 종들이잖아요. 종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의인과 악인을 판단해서 너무나 쉽게 이 사람을 제거하고 저 사람을 선택하고 하는 형태를 갖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세는 이것이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죠. 뭐 좋은 의도로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도자로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데 반면에 다 괜찮은 것처럼 모든 일을 제일 앞장서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위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이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도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나는 선하기만 하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악하기만 하다고 얘기하겠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삶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스스로 너무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여러분 살다가 제일 상처받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뒤에서 수근수근거린다.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때 이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는지 들으려고 애쓰지 마라. 왜냐하면 들어봤자 너한테 유익이 안 된다. 결국은 너의 종들이 너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너를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죠? 보통 직장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버스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들, 주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항상 일을 같이 하는 가운데 좋은 얘기만 듣지는 않죠. 예, 좋은 얘기만 듣지는 않죠. 마음 상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저도 뭐 항상 좋은 얘기만 듣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도 듣죠. 예, 근데 저는 좀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웃어 넘겨요. 예, 웃어 넘겨. 웃어요. 저는 앞에서 웃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막 욕을 하세요. 그럼 저는 웃어요. 근데 꼭 집에 가서 배가 아파요. 예,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꼭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네, 남들이 나를 욕했다고 뭐 나는 막 펄쩍펄쩍 뛰지만 사실 따져보면 너 자신도 남들을 비방했던 적이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로마서 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갈등 구조. 이러한 상황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선이 공존하는 상황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상적인 답은 이럴 겁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대강 처신을 잘하면서 너무 모나지 않게 살려고 그냥 중도를 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연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복음은 과연 뭐라고 하느냐? 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갑니다. 앞서 언급을 하긴 한 거예요. 무슨 포인트인가 하면은 선과 악의 갈등을 느낀다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세상이 페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도덕성을 지니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물론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심이 너무 둔해져가지고 마치 불로 지진 것처럼 됐다.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라고 질문할 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간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은 여전히 있더라. 그 양심의 역할이 100%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양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선과 악을 따지고 사람이 왜 페어하다, 페어하지 않다를 따지느냐 하면은 사람의 눈은 열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불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양심의 작용이 있다라고 로마서 1장, 2장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선과 악의 적어도 그 부스러기들이라도 그들 속에 여전히 머물러서 그들에게 선을 지향하고 악을 억제하는 역할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았다면 어두운 게 어둡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눈이 떴기 때문에 어두운 건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은 성도들, 우리에게는 거듭난 양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듭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교훈의 목적은 무슨 교훈입니까? 복음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바른 교훈의 내용과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삶. 이것이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작용 때문에 죄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죄악된 문제들, 공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어요. 왜? 저들의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이 misfortune, 안타까운 현실이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 않아서, 어려운 이웃에 음식을 해서 배달하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그냥 밥 만들고 같이 노니까 재밌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뭔가 이것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양심의 작용이 있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양심의 작용. 그래서 세상이 어려울 때, 세상이 곤고할 때,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울어요.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요.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심지어는 내가 사는 것이 아주 넉넉지 않아도 어떡합니까? 헌금을 해서라도 돕고 싶어 하죠.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더욱 회개의 삶을 갈망하는 이유가 우리가 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난 양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이게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회개가 안 나와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럼 두루뭉실해요. 근데 신앙이 성숙되어 갈수록 죄의 문제가 아주 날카롭게 느껴져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죄를 죽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지? 묵상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죄, 어떤 일에 대한 탐심이 하나가 발견이 되거든 그냥 나는 탐욕이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스페시픽 아주 구체적인 탐심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레이저를 쏘듯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 죄가 사그러지도록 죄를 죽이는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루어지느냐? 성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깨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죄에 대한 번민과 고민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내가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해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죄의 문제에서 조금도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됐을 때 억울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또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 은혜 속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막 솟구치기 때문에 죄와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죄가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싸움이 더 치열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운동 시합도 그렇잖아요. 보니까 열심히 싸워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니까 더 힘드네. 막 세계 1위도 떨어지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더 커지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싸우는 가운데 지고 싸우는 가운데 떨어지고 이런 것이 가슴 아플 수는 있지만 성도로서는 거기까지 올라간 자체가 감사하고 기뻐서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느냐라는 데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 아실까? 주님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와 같이 모든 유혹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모든 시험을 받으셨어요. 템테이션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긍정적인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직접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다라는 것이 그냥 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분의 죄가 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가 우리의 죄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신 그분께서 죄악된 세상에 와서 죄와 싸우는 이 안타까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직접 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스스로 지시고 싸웠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싸우셨던 그 주님의 죄와의 스트러글, 이 스트러글이 주님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마귀들이 더 악랄하게 그에게 달려들었을까. 우리에게는 뭐 차마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눈만 감으면 얼마나 많은 마귀들의 범민들이 그를 도전했을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그리스도에게 있었을까. 그러나 그 싸움을 주님께서는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는 세상 속에 뛰어드셨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죠. 죄를 미워하셨지만 그러나 죄인을 품으셨어요. 신기하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이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많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떨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격리시키지 않으시고 인간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싸웠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께서 죄와 싸워주신 방법이 신기합니다. 죄와 싸워주신 방법이 뭐냐면은 죄인과 함께 있어주는 거였어요. 죄와 싸우는 방법은 죄인들을 참아주는 거였어요. 죄와 싸우는 방법은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권고하는 일이었어요. 참아주신 그분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과 죄와 불공평과 싸우는 우리 주님의 모습. 이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은 죄인들인 우리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놓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거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첫 번째 뭐라 그러시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self-deny 하래요. self-deny. 저는 이 말이 이 본문을 가지고 스트러글 하기 전까지는 그냥 죽었습니다 라고 살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나진 않지만 그냥 뭔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사는 게 self-deny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를 디나이 해야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아, 그러므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마음껏 정죄하고 남을 깔아 내려보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삶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디나이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 안 그러셨거든요. 노래 가사가 생각나지 않아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돼요.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정죄하며 살지 말. 근데 이상해요. 이거 되게 쉬워요. 사실은 뭔가 의식이 있고 삶에 대해서 뭔가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셀프 디나이가 아니에요. 셀프 어설션이에요. 어떤 면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교회 교인들을 비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다른 직분자들을 비난합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여다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세상을 비탄하게 보고 세상을 같이 비방하고 죄인들을 우습게 알고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냉소적인 눈으로 바라보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그 대상이 되셨어요. 왜? 죄인들과 함께 있어 주시고 세리와 함께, 심지어는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주님께서 뭐 즐거워서 그들의 삶을 어프로브 하셔서? 아니요.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얘기죠? 내가 인생이 어렵지만 내게 주어진 삶을 좀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끊임없이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 회개의 사명, 성화의 사명도 있지만 관계적 사명 속에 내게 품도록 하신 모든 관계들, 어떨 때는 뭐 정말 말 그대로 아내가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뭐 말은 안 하지만 그 아이들 때문에 또는 부모들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이거 참 부담이 너무 큰데, 어려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그 모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고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좀 이거 피해갈 수 없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간구했으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십자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날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인생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고 악한 자들은 날마다 더 악해지는 것 같고, 주님 이거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끝없는 싸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전도서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냐? 질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잘 먹고 떵떵거리는데 알고 봤더니 밤에 밤잠을 못 자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불안감에 쌓여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에 양심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처럼 얼굴은 웃고 있을지 몰라도 집에 가서 배가 아플 거야 아마. 끙끙거리고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래요.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가능하면 다 화목하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거든, 너희 원수의 자리를 자처하거든, 배고프면 먹여라.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죠? 그렇게 하면 막 불이 활활 타는 숯불을 그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그의 양심이 불붙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뭐 이것을 너무 쉬운 포뮬라로 또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근데 주님의 음성은 어려워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공의를 믿고 오늘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주께서 귀히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